오늘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을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룩이라는 인물이죠. 혹시 우리는 바룩에 대해서 좀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전에 예레미야 36장에서도 바룩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오늘 다시 한번 45장에 이 바룩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45장의 말씀은 원래는 36장의 사건과 이어서 나타나는 말씀이죠. 그래서 36장, 원래는 37장이 바룩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야 정황상 잘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이 45장으로 이렇게 뒤로 좀 빼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죠.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포트라이트라는 주인공이 아닌 이 주인공의 뒤에 감추어져 있는 인물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말씀을 접하면서 이런 인물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쩌면 바룩도 마찬가지예요. 바룩 앞에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런데 바룩 그러면 처음에 딱 생각이 나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있었지라는 정도죠. 특별히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와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갈렙도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익숙한 거죠. 원래는 이 갈렙도 누군가에 가려져 있던 사람이죠.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뒤에 가려진 인물이 갈렙이에요. 만일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이 갈렙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그 같은 인물이 있었을까? 우리도 잘 모르는 거죠. 특별히 이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고요.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그 가나안 땅에 그 여러 가지 강함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능히 차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갈렙조차도 45년 동안에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누구만 등장하냐면 여호수아만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했던 모세의 시종으로서의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수많은 가나안 민족들을 제거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여호수아의 모습만이 등장하죠. 나중에 45년 후에 이 갈렙이라는 인물이 잠깐 등장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갈렙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죠.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또 그렇죠. 바나바도 사도예요. 바나바도 복음 전도자예요. 바나바도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등장과 함께 이 바울의 뒤에 감춰진 인물이 이제는 바나바가 되죠. 성경에는 그와 같은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바룩이 그와 같습니다. 이 바룩과 예레미야의 관계를 어떤 관계냐라고 한다면은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죠. 서로 동역자의 관계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서로 친구의 관계예요. 또 한편으로는 예레미야의 제자이기도 해요. 이런 복잡한 관계가 예레미야와 이 바룩과 함께 되는 관계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사역을 하실 때 예레미야는 이 바룩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바룩에게 증거하고 바룩은 그 말씀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 바룩이 누군가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레미야가 모진 정말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때 이 모진 고난을 받는 그 현장 속에 바룩도 함께 합니다. 그도 같이 고난 받는 거예요. 같이 고통을 누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36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타나면 여호야김 4년째, 오늘 1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즉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그 4년째 통치하던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읽어주었고 바룩은 그것을 적어서 두루마리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말이 사실이냐? 정말 이것대로 이루어질까? 그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많은 아우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식을 고관들이 듣고 그 소식을 이제 왕 여호야김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그래? 그러면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 봐 하면서 그 두루마리를 자신 앞에 가지고 오게 한 다음에 그 말씀을 읽게 하죠. 근데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읽으면 칼로 두루마리를 찢어버리죠. 불에 태워버립니다. 또 두루마리를 읽으면 칼로 찢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에 태워버리죠.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와라. 그들의 생명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신하들은요, 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와 같은 모진 고난 속에서 오늘 이 45장의 말씀 바룩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바룩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외쳤을까?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바룩이 도대체 뭐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말했을까? 3절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예레미야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외쳤던 고백과 바룩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외치는 이 고백이 거의 같아요. 이 바룩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고통과 그 슬픔을 더하셨다. 나는 너무너무 피곤하다. 나는 평안이 없다. 내가 정말로 어떻게 이것을 내가 헤쳐나갈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너무너무 괴롭다. 이것이 바룩이 지금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외치는 외침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룩은요, 끊임없이 이와 같은 삶을 예레미야와 같이 했어요. 일전에 알려지기는요, 이 바룩은 예레미야와 같이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일전에는 예레미야와 같이 애굽으로 부득이하게 이제는 그의 원치 않은 방향으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아직 전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삶을 보면 예레미야와 더불어 그의 삶을 만약에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고난, 이것이 가장 잘 어울릴 겁니다. 즉 이 바룩은요 그와 같은 삶을 정말로 끊임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 인생은 하나님 화예요. 화. 이 화가 뭐예요? 정말로 3절에 보면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하나님 제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룩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을 보십시오. 고통밖에 없어요. 슬픔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숨과 탄식과 슬픔으로 오는 하나님 신음소리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집에 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 이웃에게 피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정말로 이 땅 그 어느 곳에도 제가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바룩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의 항변이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이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룩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건만 저에게 남은 것은 온갖 고통과 슬픔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바룩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일 제가 하나님이라면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바룩아, 그래 수고했다. 좀만 버텨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제는 너의 그 고생이 이제는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정말로 영광의 놀라운 자리로 내가 이끌 테니까 조금만 더 힘내봐. 조금만 더 버텨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대, 때로는 바룩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와 같은 것들하고는 전혀 좀 다른 말씀을 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뽑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세울 수 있어요. 그 민족을 뽑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해요. 그 나라를 뽑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권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겠지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의 민족이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뽑는 게 아니라 심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듬어 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바룩도 지금 하나님 앞에 그것을 외치는지 모르겠어요. 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라고 말씀하죠. 바룩이 기대하는 것은요. 어쩌면 그도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요. 심기도 하시고 뽑아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바룩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에 이와 같은 주관자라면 우리 유다 민족을 뽑는 게 아니라 심어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저 바벨론을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저들을 그냥 뽑아내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외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의 주관자라며요. 하나님께서 온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실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탄식, 슬픔, 아픔, 괴로움, 하나님 그 어떤 많은 고통들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바룩과 같은 이와 같은 자세를 갖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내가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특별 대우를 해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뭔가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왔던 모든 고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나에게 있는 모든 슬픔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거죠. 마치 만화책에 보면은요, 온 세상에 그냥 폭우가 쏟아지는데 어떤 주인공의 머리에는요, 그죠?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거예요. 해가 쨍쨍 떠갖고 그는 정말로 그 폭풍우 속에서도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인생을 꿈꾸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시니 하나님 정말로 저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이 제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룩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5절 말씀,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바룩은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의 삶 속에서 큰 일을 이루어 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더 이상 뽑아내지 말고 이제는 심어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민족, 그의 나라를 이제는 더 이상 무너뜨리지 않고 온전히 세워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좀 무정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찾지 말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 갖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 갖고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룩도 예레미야도 더욱더 많이 힘들 수 있겠죠. 더욱더 많이 괴로울 수 있겠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힘든 인생길을 걸었는데 이제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도움을 요청하는데 하나님 이것마저도 기도하지 말라고 한다면 하나님, 너무너무 제가 힘든 인생 아닙니까? 삶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룩과 때로는 예레미야만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가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하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며 정말로 그와 같은 고난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이제는 다시는 부인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헌신의 끝이 도리어 이 베드로가 주님과 같이 고난과 끌려다님과 어쩌면 그의 삶의 온갖 고통이 끊임없이 오는 그와 같은 최후를 내가 거두어 주겠다, 피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해주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도 요한도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가 밤모섬에서 유배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가 정말로 자신의 모든 생명이 끝나는까지 그도 고통받으며, 그도 어쩌면 그와 같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공동체를 섬기며 그렇게 끝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떤 곳에 보면 힘이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런 말씀들 들으면 얼마나 힘이 답니까? 또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가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정말로 누구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 보면 오늘 바루기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이 메시지도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라고 세워주셨던 이 아브라함도 수십 년 동안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자손을 그는 살아있는 순간에 보지 못했어요. 그가 본 것은 아들 이삭 하나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정말로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도 신앙생활하면서 재앙이나 고난이나 슬픔이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고난 없는 삶, 탄식 없는 삶, 하나님 슬픔 없는 삶, 하나님 나도 그런 삶을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런 모든 것들이 없는 삶을 허용하신 적은 한순간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고난과 재난과 슬픔과 우리가 정말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함께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나는 조금 다르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특별 대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나만큼은 그런 곳에서 좀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꾸 그것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심기도 헐기도 뽑기도 다시 한번 그들을 세우기도 하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누군가를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우리도 몸소 경험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들과 나는 다를 바가 없잖아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은 정말로 이게 부조리하고 힘든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나도 그들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나도 하나님 아무 차이가 없다면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뭐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힘들게 살아간다면 굳이 내가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또 예수를 붙들며 더 힘든 삶을 살아갈 그 어떤 이유도 주어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은 주목할 만한 몇몇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바룩이에요. 또 한편으로 39장에 등장하는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특징이 있어요. 이들 모두가 믿음이 있었고 이들 모두가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 모두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셨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과 에벤멜렉에게는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바룩에게 약속하신 것과 동일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정말로 이 세상에서 믿음을 붙들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 때문에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살아갈 신앙생활할 그 어떤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바룩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생명이에요. 누구도 너의 생명을 취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는 생명을 약속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왕이 그를 핍박했어요. 수많은 주위의 이웃들이 그를 정말로 학대했어요. 자신의 가족조차도 예레미야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감옥에 빠지고 우물에 빠지고 때로는 채찍에 맞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침을 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의 삶은 온갖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너를 내가 정말로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 맞으니까 아프지? 더 이상 안 맞게 해줄게. 너 감옥에 들어가니까 힘들었지? 이제는 더 이상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학대하고 핍박하고 괴롭혀도 너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못해. 내가 너의 생명만큼은 지켜줄 거야.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에벤멜렉이 왕의 명령을 피하여 예레미야를 살리고자 할 때, 때로는 많은 이들이 이 에벤멜렉에 대해서 정말로 그들이 이를 갈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에벤멜렉에게 주신 약속도 동일해요. 그 누구도 너의 생명을 건들지 못해 라는 거죠. 지금 바룩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무너졌어요. 이 민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나의 삶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제발 나를 여기서부터 좀 피하게 해주세요. 나를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버텨, 견뎌. 내가 정말로 이 모든 것은 나의 뜻이고 내가 정말로 세워가는 모든 가정 중에 하나야. 너도 그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너한테 하나는 약속할게. 이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정말로 무력도 너의 생명만큼은 취할 수 없어. 내가 너의 생명만큼은 지킬 거야. 그러니 너의 생명에 대해서는 내가 담보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도리어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아니면 나도 한번 일확천금을 노리고 정말로 사기 한번 쳐서 나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예수 때문에 포기하며 여전히 불우한 가운데 때로는 정말로 궁색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양심을 저버리지 못해서 이 양심 때문에 손해보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일확천금을 줄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높은 자리를 이끌어줄게.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네가 힘들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고 네가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네가 그 믿음 지켰으니 나도 너에게 하나는 약속할게. 너의 생명만큼은 내가 책임질게. 너의 영생만큼은 내가 책임질게.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영원한 그 생명만큼은 내가 정말로 확실히 보증할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어떠한 이유도 궁색할 뿐이에요. 그 어떠한 이유도 우리에게 정말로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이 영원한 것이라면 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바룩이 버텼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버텼던 것처럼, 에벤멜렉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버텼던 것처럼 우리도 버티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는 혼자인 것 같아요. 근데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바룩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옆에는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그 옆에는 에벤멜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들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선다면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여전히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주옥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강교회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것을 기억하며 나에게 생명을 보증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정말로 홀로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고자 애쓰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써 승리하고자 결단하며 다짐하며 또 하나님 앞에 한 주도 정말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룩은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슬펐습니다.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그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도 바룩과의 그 마음을 공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찾으면 뭔가 변화될 것 같고 바뀔 것 같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삶 속에서 우리도 어쩌면 바룩처럼 탄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룩을 만들어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썩어져가는 세상의 것을 붙들다가 하나님 저들과 같이 망하는 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